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범죄 내용이 예루살렘 거민의 죄는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범한 죄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 지난주에 유튜브 동영상에 그 사랑제일교회 예배 중에 정말로 대낮에 무지개가 그렇게 뜨는 거 나도 처음 봤는데,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무지개가 이렇게 떴어요. 이게 요만한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어느 정도랄까, 한 40m 직선, 좌우가 한 40m 되는 무지개가 동그랗게 이렇게 떴어요, 하늘에. 대낮에. 그래서 너무 그게 신기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찍어가지고 올려서 저쯤 보라고, 어떻게 교회에 저런 무지개가 뜰 수가 있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뜻 같아요. 동그랗게 한 거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성도들 앞에 더 담대해져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목자가 감옥에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더 담대해져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목자가 감옥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목자를 지금 감옥에다 쳤잖아요. 감옥에다 넣는데 양들이 흩어지지 않고 저렇게 모여서, 오히려 더 모여서 저렇게 열심히 더 기도하고 열심히 핍박받고 정말로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도 싸우잖아요. 열심히 싸우고 다른 교회들이 도와주거나 말거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으면서도 막 그렇게 그냥 핏대를 올려가면서 막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싸우는 건 남자들은 덜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싸우는 것도 부딪히고 공무원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서울시에서 나온 이거 만장차고 나온 사람들하고 그 걔네들 보면 그 깡패예요. 걔네들 그 민박이라는데 깡패지 뭐. 그 사람들하고 하는데 더 싸우는데 보니까 남자들은 못 싸워, 여자들이 더 잘 싸우고 막 하니까 남자들이 더 이상 낫다고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시 복음도 역시 싸우는 건 여자가 더 잘 싸우는구나.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를 저 성도들이 저걸 알아들을까? 저거 하나님 메시지를 알아들을까?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동그랗게 보호하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확진자 안 나온다, 지켜준다. 이런 무지개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무언의 약속이고 메시지 같은데 그 사람들이 아마 내가 볼 때는 다 알 사람은 알아들었지 않았나. 근데 그런 메시지를 이상한 거 떴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알아듣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구나 알아들었으면 뭐 그걸로 된 거죠.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4가지의 죄가 있는데, 첫째 죄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시는 책망과 권면의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징계를 드리는데, 책망과 징계를 드리는데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과 외교 관계로 나라를 세우고자 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그와 동행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동행하기를 싫어하고 강대국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려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친중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절대로 새 것은 새 것이고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하고 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한 사람은 절에 다니고 한 사람은 교회 다니면 절대로 그 부부가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둘 다 절에 다니든가 아니면 둘 다 교회를 다니든가 아니면 교회를 아예 나오지 않든가 그래 안 싸우지. 하나는 절에 다니고 하나는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봐봐요. 세상에 이게 지금 할 짓이냐고요. 선거 끝나고 종교를 재편하겠대요. 종교를 재편하겠다는 얘기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요. 불교는 그냥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불교 가지고 얘기하면 절대 아니고 원불교. 어제 내가 주의 종의 기도를 제일 잘하는 방법 인터넷에서 쳐봤어요. 어떻게 해서 주의 종의 기도를 잘 할 수 있나. 근데 아우 이게 좋겠다. 그러고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요거 내가 필요한 문구를 집어넣고 한번 빼면 되겠다. 그러고 맨 나중에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안상홍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끝이 보니까 안상홍의 하나님이에요. 안상홍의 하나님 아멘 이렇게 나오잖아. 깜짝 놀라. 이게 미쳤나?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진짜 너무나 똑같아. 다 똑같고 안상홍 하나님이 또 똑같고 끝에만 달라. 기도할 때만 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야. 안상홍의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요. 예수가 빠져버렸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리고 뭐냐면 중간에 몰랐는데 중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간쯤에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도와주시고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 이게 안상홍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는구나. 어느 사이비 교회에서 하나 그래도 궁금했는데 그거 보고 알았어요. 아 안상홍이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았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을 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정부가 세서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하나님이 내비를 두는 게 아니라 못 이겨서 하나님이 내비를 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살기가 너무 편했어요. 그동안에 한번 돌아봅시다. 그동안을 토요일만 되기 사람들이 토요일 저녁에 외국으로 가는 사람도 무척 많았어요. 그죠? 중산층들 잘 사는 사람들 허다부터 홍콩인에도 갔다 오고 가까운 일본인에도 갔다 오고 내가 내년이면 한갑인데 한갑이면 일본인 허다부터 일본인에도 갔다 오고 어디에도 갔다 오고 가족끼리 온 거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정말로 인간이 이렇게 세상에 인간이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자유스러워도 되나? 어디까지 인간이 자유롭게 정말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야, 이 자유가 어디까지 갈까? 이 자유의 끝이 어디까지 갈까? 정말 말세가 온다고 하는데 말세는 정말 올까? 이 자유의 끝이 정말 어딜까?
지금 대한민국이 피로 세운 피값으로 세운 나라인데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전쟁 난다고 하니까 재산 다 팔고 캐나다로 호주로 다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조국이 마음에 안 들다고 다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들만 있고 그럼 나머지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조국에 남아있나?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이 나라에 이 피값으로 씌운 나라에 사회 봉사 좀 해야 되겠다. 그 나머지를 자기 먹고 나면 쓰는 나머지 재산을 사회 활용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단체 만들어서 이렇게 봉사하다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말년이면 외국에 나가서 편하게 살고 외국에 나가서 살 생각을 하지 단체 만들어서 사회 봉사하고 자기 나머지 재산 사회 활용하고 이런 생각을 갖지도 않아요. 주체가. 응? 왜 이렇게 이기적이 돼버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오는 인간이지만 너무나 타락을 한 거예요. 너무나 이기주의가 팽배했어요. 내가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학원이 이제 아이들이 학원을 안 가니까 학교를 안 가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먹는 게 이제 집에서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니까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버리니까 학원을 안 가게 되고 학원을 안 가니까 또 학원도 지금 못하게 하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학원 못 가니까 어떻게 돼? 이제 그 와중에 또 하는 사람은 또 몰래 와서 또 과외를 하겠죠. 특별한 사람은 또 과외를 그 와중에도 할 사람은 하겠죠. 안 할 리가 없어. 대한민국이 어떤 민족인데 그건 안 하겠어. 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조금만 하나 건드려도 인간이 좋고 나쁘가 아니라 다 평등해지는구나.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려도 높은 놈 없고 낮은 놈 없고 다 평등해져 버리네. 순식간에. 그렇잖아요. 순식간에. 세상에 세계 최고 강국인 미국이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 우리나라에서 오다를 해갖고 의료용 마스크를 유럽으로 보내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그 마스크를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상상도 못하지. 무슨 대단한 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의사가 진료를 하다가 죽고 의료용 마스크 또 환자용 마스크가 없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게 말이나 돼요? 상상도 못하죠. 마스크 때문에 이 인류가 고통받고 마스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티끌이에요. 티끌 알잖아요. 우리가 먼지 그냥 물머리가 없어져 버리는 먼지예요. 우리 몸이 다 원래는 뭐예요? 처음에 원래는 진흙이잖아요. 흙으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 체험을 하는데 영이 빠져나오는 것을 체험하는데 영이 육체에서 착 빠져나오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 영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싹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려가지고 올라가는 걸 이렇게 환상적으로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니까 그 사람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면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니에요. 처음으로 그걸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환자 옆에서
그걸 직접 체험을 한 거야. 그게 다 보이고, 영이 빠져나오는 게 보이고, 영도 무게가 있어요. 아주 가볍지만 무게가 있다고요. 정확한 무게는 내가 옛날에 기억해야하는데 잊어먹어서 지금 모르겠는데, 영도 무게가 있어요. 그거를 받아서 천사들이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눈으로 그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눈 뜬 상태에서 환자 옆에 있는데, 이 환자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생각하는데, 한참 있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얼마 흐르는지 자기 기억에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천사들이 다시 와가지고 그 영을 몸속에다 다시 쑥 집어넣으니까 영이 다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 깨어나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죠. 그 순간에는. 나중에 다 기억이 나겠지만, 이제 그 인사체험한 것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인사체험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본 거잖아요. 옆에서 직접 그거를 영이 빠져나왔다 올라갔다 한참 시간이 걸려서 다시 와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봤으니까 사람의 죽음에 영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본 거죠. 이 사람은 말 안 해도 확실하게. 아마 그것보다 더 좋은 공부는 없을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한다는 공부는 뭐 최고적인 건 아무나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아니면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해.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말세, 우리가 이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유의 방종의 인간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 생각에만 가득 차있고, 이기적이고 남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정말로 아주 이기의 극치까지 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탁 걸리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이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처음에는 베트남 이쪽에서는 막 욕을 하고 난리치고, 유럽에서는 한국 사람들 오지 마라 난리치고, 아시아 사람만 막 세균병을 하고 침뱉고 그러더니, 이제 이게 돌기 시작하면서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하니까, 유럽에서 오히려 다시 이제 비굴하지만 어떻게 해요? 큰 벌리고 마스크 보내달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드라이브 이거 하면서 하는 것도 따라서 흉내하고 따라 흉내내는 거죠. 뭐 흉내내면 어때?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뭘 그걸 흉내를 못 내겠어. 거꾸로 돌아가죠. 거꾸로 돌아가서 한국이 하는 것을 다 표본이라고 따라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처럼 앱이 이렇게 그때 탁 떼가지고 뭐 코스까지 그냥 자기 개인 미디어까지 다 우리나라 동선이 다 드러나는데, 그 사람들은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은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이건 꼭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내 프라이버, 내 뒤에 모든 게 다 정부가 다 조사해서 다 드러난다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걸 조사한다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해할 수 없고 허락할 수 없어도 아무리 중요해도 그게 생명보다 중요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엔 반대를 엄청나게 하더니 나중에 왜 생명보다 그게 더 중요하냐? 더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 걸 도입하겠다는 거야. 그 앱을 도입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동서는 치료해서 그렇게 하고 찾아서 치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이런 게 다 소용이 없어요.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코로나가 가니까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소용이 없어요. 먼저 앓고 경험해보고 먼저 대처해본 사람이 나중에 걸리는 사람도 훨씬 낫더라는 거지. 경험해보니까, 우리가 처해서 경험해보니까 어때요? 응? 물론 우리가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막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의사들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선서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정말 그 정신으로 이번에는 정말 의사들이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해갖고 해서 의사 시험 볼 때 그렇게 해갖고 하듯이 정말로 자기 목숨 아깝지 않고 얼굴에 막 진물이 나고 좀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잖아요. 그거 잠깐만 써도. 근데 그걸 24시간 잠시 잠깐 먹을 것도 먹지도 못하고 옆에다 놓고 이러고 졸고 앉아있고, 어떤 간호사 여기는 초코파이 하나하고 물병에다가 거기다가 메모지 써서 그렇게 보내준 게 너무 힘이 되더라는 얘기잖아요. 아,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전시생하는 생각이 별로 안 들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그 전시 상황 갖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완전히 거의 준 전시 상황이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안정을 되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 노력이 의사들, 간호사, 의료진들의 노력이 없으면 절대 가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우리만 안 걸렸으니까 좋아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두고두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의료진들에게. 지나가다 의료진들만 봐도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가고 참 훌륭하다는 마음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어디 TV에 인터넷이나 저기 의료진들 존경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진을 정말로 존경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봤어요. 뉴스에서. 절대로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러니 그 의료진들 의료사 전국 의사협회 회장이 나와갖고 정부를 고발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세계에서 다 칭찬을 하는데 어떻게 칭찬은 받은 놈은 따로가 있고 죽도록 고생하는 놈은 따로가 있고, 이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선하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정도의 심판받아야 돼요. 그것도 그냥 투표를 해서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받는다고.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그 사람들이 그 고통에 한 10배, 20배, 100배의 고통을 받게 할 거야. 이 정부에서 이제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 그게 나 궁금해.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 응? 그러면서 아니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하고 혹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이런 것이 발생해서 나라를 망친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더 집어 씌워가지고 프레임으로 해서 씌워가지고 온 나라의 기독교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세균 덩어리처럼 만들어가지고 대표적인 사랑의 교회를 갖다가 막 그렇게 짓밟고 조롱하고 막 그래도 어느 한 교회 큰 교회에서 나와서 데모하고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교회 하나도 없어. 자기네 교회에 불똥 튈까봐 겁나서 자기네 교회도 잘 지킨다고 텔레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줘요. 자기네 교회 이렇게 하니까 잘하니까 자기네 교회 오지 말라고. 창피했어요. 난. 그게 너무 창피하더라고. 아무 힘이 없는 내가 창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창피하고 힘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힘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국가에서 조롱하는 게 저렇게 일제시대 때는 저런 사람들 틀림없이
신사 참배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고도 남죠. 하는 짓을 보고. 그러고 나서 아무리 좋은 예배, 아무리 근사한 예배를 드려봐야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왜? 이미 영적 간음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더 두려워했으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약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2순위예요. 하나님을 그거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을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 버린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함께 하는데 뭘 버렸나 그랬는데, 두려워하는 게 다르니까요. 여기 예루살렘의 거민의 죄는 아까 드려야겠죠.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불순종했으며, 지금 정강 목사들을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외쳤잖아요. 큰게요, 제발 좀 일어나라. 큰게 목사님들 제발 좀 일어나고. 지금 공산주의로 가고 있고 사회주의로 가고 있으면서 교회를 더 핍박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교회가 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거다. 막 그렇게 외쳐도 콧방귀도 안 끼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동조하지도 않았고요. 내일이지 뭐 그게 내일이냐? 내 교회는 정부에서 하라 지시하는 대로 잘하면 되지 뭐 그게 무슨 말이죠. 다 이런 식이죠. 응? 기독교는요, 아무리 메르스가 오고 사스가 오고 사스 4dun의 8천이 오고 코로나 200이 와도요, 기독교는 뭉쳐야 살아요. 뭉쳐야 사는 게 기독교고요. 흩어지면 죽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죠.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기독교는 뭉쳐야 살고, 코로나는 흩어져야 살고 뭉치면 죽을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응?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핍박이 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사도바울 그것만 생각하는데, 지금이 핍박의 시대인지 핍박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저게 아버지를 핍박하는 건지도 몰라요. 구분을 못해요. 구분도 못할 정도면 뭐예요?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대로 보는 시각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가 지금 여기 계셔. 근데 찬양이가 옆에서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비과, 에이 교회도 뭐 성도도 몇 되지도 않고 뭐 저게 무슨 목사야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막 이랬는데, 찬양이는 그걸 못 알아듣고 지금 아버지를 손가락 자르고 조롱하고 이래도 못 알아듣고 다른 얘기만 하고 그 사람들하고 웃고 낄낄댄다 그러면 이게 자식이 있어요? 이 자식이 있냐고요. 한심한 거죠 이게. 어이가 없는 거, 한심한 거죠. 철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철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버리진 않아요. 철이 없는 자식이라고 버리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처리되게 만들어요. 강제로 처리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엄청난 고난, 고통을 받다 보면 철이 들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시는 책망과 권면과 징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책망과 권면과 징계를 무시해버려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이웃집 아내를, 남편을 죽이고 자기 마누라를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아무도 나서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윗이 이 순간에만큼은 죄에 빠지니까 뭐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시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어디에 한 가지 죄에 빠지거나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느껴지면 그 죄에서 얼른 나오겠죠. 근데 그 순간에 빠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죄의식도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마누라를 만들어, 유부녀를 자기 마누라를 만들어버리고 남편을 죽여버렸는데도 양심에서 부끄러움도 없이 그러고 매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쳐다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응?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놈이 지권을 많으면서 자기 건 만들어주고 남의 하나 있는 거 뺏어가지고 지꺼되게 만든다고 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런 놈이 어디 있나요? 그런 인간이야. 그런 놈은 쳐죽여야 돼. 그런 놈이 바로 당신 임금님이라고, 당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곧꼬라지죠. 그 말이 곧꼬라지죠. 응?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대단한 것 같고, 그 말을 만약에 왕이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같으면, 나단 선지자가 그 말하면 네가 뭔데 이 자식아 그러면 칼로 빼, 야 저는 당장 감옥에 가서 죽여버려. 죽이면 끝나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왜요?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나한테 칼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칼이 들어올 수 있어요. 죽어요, 잘못하면. 근데 그거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은 끝나요. 하나님이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은 전해야 돼요. 왕 앞에 가서 전해야 돼요. 그 나단 선지자가 전하니까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응?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 가지를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징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는 우상과 외교관계, 우상을 섬기는 나라하고 외교관계를 맺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 인간을 우상하는 사회주의를 갖다가 재편한다고 하고 기독교를 축소시켜서 인구 비례 너무 많아 축소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각 구마다 하나씩 있어가지고 목사를 하나씩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월급 주고 다루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중국식으로. 교회도 너무 커서 문 닫고 문 열고 이런 것도 다 국가에서 하는 대로 지정해 주는 데 예배드리고, 지정해 주는 데 말고 해서는 절대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고. 성도들도 지정 시간에 와서 예배드려야지 아무 때나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 때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정부에서 종교 재편한다는 식으로 나가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기독교냐고요, 그게. 이미 이제 죽은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때는. 응?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너무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어제도 그 투표용지를 보면서 불안한 거예요. 우파가 200석을 차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반이라도 차지할 수 있을까? 못 차지하면 어떨까? 자유당은 지금
기독 자유당은 지금 300만 표를 기준으로 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한 700만 명이라고 그래도 반이라도 찍으면 한 300만 표라도 얻어야 되는데 지금 목표를 300만 표를 잡고 있거든요. 왜? 그 300만 표 얻으면 비례대표 19명, 20명 당선시키니까 국회에 당선시켜서 동성연애나 이런 잘못된 이런 법들을 철저하게 못하게 막기 위해서 하려는 거죠. 무슨 정치 위에 하기 위해서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에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정치를 하려고 해. 쓸데없는 소리 다 그냥 하던 대로 찍으라 그래. 하던 정부가 하라 계속 하라 그래. 눈이 먼 사람들은요, 안 보여요, 그게요. 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또 가라. 그냥 하던 대로 하라 그래. 이래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왜? 돈 준다고 하니까. 돈 준다고 하니까 장래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지금 당장 돈 준다고 하니까. 이게 돈 선거가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까지 좌파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 그 밑에는요, 교인들도 다 사상이 그렇게 돼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도 몰라요. 그렇게 돼가요. 매일 그렇게 설교도 그런 식으로 듣고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면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그와 동행하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교통하거나 동행하기를 싫어해요.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잘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잘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꿈에, 아침에 되겠지만 꿈에 벽에다가 아라비아 헬라어인지 히브리어인지가 쫙 써있어요. 두 줄이 쫙 써있는데 내가 보는데 아니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한 도포를 쓰고 한 가섯은 아주 신령한 도사가 탁 들어오더니 탁 해서 이 집에 큰 인물이 나겠는데 대통령이 나겠는데 대통령 사주인데 딱 이러면서 풀어주는데 그때 기분이 또 깨고 나서 기분이 말할 수 없이 좋았어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렇다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침에 그만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 아니고 영적으로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네가 미국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미국을 위해서 선교해야 될 것이고 네팔을 선교해야 될 거야. 아니 네팔은 그렇다고 쳐. 근데 미국은 청교도 신앙이 밑에 깔려있던 미국을 다시 흔들어서 깨우라는 얘기인데 나는 감당할 수 없죠. 내가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자신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나를 그냥 도구로 삼으셔서. 응? 그 뭐가 감사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너무 자신만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뭘 가진 게 있고 조건이 갖춰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누가 핍박을 하든지 누가 뭘 하든지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약해질까봐 또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나를 확실히 도장 찍어 주시는구나. 왜? 내가 혹시나 한쪽에서 낙심이 됐었거든요. 한쪽에서 하나님 지금 30년째인데 하나님 꼭 모세처럼 40년을 채우시려고요. 근데 내가 40년을 채우려면 40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 내가 40년을 버티지. 40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으면서 40년 후에 쓰시겠다 그러면 내가 뭘로 버텨요 하나님.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나가 그냥 딱 위로가 되고 그거 하나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예언들과 그 모든 말들이 다 그냥 통일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게 통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궁지에 몰리고 고통스러워도 세상 것에 관심 없어요. 세상 것에 관심 없어요. 세상 것에도 물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기는 하죠. 보기는 하지만 거기 빠지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엘리사에게 그랬나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너 말고도 이 이스라엘에 숨겨놓은 일꾼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숨겨놓은 일꾼이 7,000명이 있다고 그러죠. 그때 엘리야가 쇼크 받았죠. 와, 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나밖에 안 남았어. 나만 죽으면 이제 끝난다고 생각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아직도 숨겨놓은 일꾼이 아직도 있다고 하니까 바알이 정신이 바알이 아니라 엘리야가 정신이 퍽쩍 들었죠. 이제 나를 죽여달라고 아무것도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그러고 있던 이제 엘리야가 정신이 퍽쩍 나서 까치인지 까마귀 갖다 주는 것을 먹고 다시 광야로 갔다는 얘기는 다시 연단을 받으러 들어갔다는 얘기죠. 오늘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 대한 범죄 내용이 나와요. 방백들,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계급은 백성들을 편히 살게 해야 할 책임을 진 지도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백성들을 보살펴야 할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같이 백성들을 먹잇감으로 삼았고 진짜로 지금도 그러잖아요. 먹잇감으로 삼고 사자같이 백성들을 먹잇감으로 삼았고 약자와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재판장들은 굶주려 있다가 해가 지면 나타나는 이일처럼 자기 탐심을 세우는 자들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국채 발행을 뭐 4,400조 원을 막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이 정부가 이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요? 국채 발행을 하면 그게 바로 돈주머니를 꿰차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돈을 가장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들 주머니 차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요. 속수무책으로 국민들은 당해요. 그냥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은요 제정신 아니에요. 왔다리 해요. 지금 안 그래서 그렇지 이제 나중에 이 정부가 떠나면 최순실이가 몇 명이 나올지 몰라요. 교육부 최진실, 체육계 최진실, 농수산부 최진실, 뭐 최진실이가 막 부마다 나올 거래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몰라요. 자기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정광훈 목사가 도주 우려가 있어요. 뭐 오늘 A쯤 나온다고 하는데 못 나온 거잖아. 아직도 못 나오고 아직 안 내보내고 있잖아요. 왜 그래? 선거 끝날 때까지 안 내보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보내면 폭발할 이제 문제 생기니까. 무슨 도주 우려가 있어요. 뭐 사기를 쳤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왜 안 내보낼 거야? 법원에서 왜 그거 못할까요? 정부에서 밀어버리고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절대로 못하게 하니까 자기네도 못하는 거예요. 죄 없다는 거 알면서도
이거 보석으로 석방이 아니라 구속이 또 안 되는 건데 알면서도 그냥 구속시켜놓고 있는 거야, 저렇게. 이거 뭐예요? 오늘 똑같잖아요. 방백들 재판장들이 다 구부러지게 재판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격을 막 사람들의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막 엄청나게 하는 것 같지만 인격을 얼마나 무시하고 법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지. 아니 세상에 난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점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는 점도 처음 봤어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해외로 돈 줄 우려가 있다고? 아니 자기 스스로 가서 날짜 조정해서 가서 들어가서 조사 알아서 받고 나오는데 언제 조사 안 받아봤어요? 근데 도주 우려가 있대. 재판 날짜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되겠대. 감옥에 가둬야 놔야 되겠다. 지금 목사님이 움직이지 못하고 하니까 운동 못하고 하니까 더 심해져갖고 몸이 더 안 좋은 상태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너희들이 심판을 더 크게 받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는구나. 너희들이 아주 구부러진 재판을 하고 있구나. 이 법원도 이제 막 믿을 수 없는 법원까지 돼버렸어요. 이제 겨우 하나 남은 게 이제 지금 이제 대검찰 하나 남았는데 그 겨우 윤석열이 하나 믿고 있는 거야. 이제 이 검찰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야. 검찰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것만 검찰만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거라도 꼭 잡고 이 검찰이라도 이 검찰이라도 살아야 된다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용기를 주고 제발 뜻을 굽히지 말아달라고 막 어떠한 외압에도 뜻을 굽히지 말아달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때도 똑같잖아요. 지도자들이 지금 범죄 짓는 게 똑같잖아요. 재판을 막 조국이라는 사람이 뭔데 조국을 구했습니까? 그 사람이 뭔데 대통령이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지, 빚을 졌다는 말 하지 말고 의사들한테 빚을 졌고 의료진들한테 고맙고 내가 의료진들한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도 내가 평생 의료진들한테 고맙고 의료진들한테 빚을 졌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런 말을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해도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만 대한민국 의료진에게 빚을 졌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의료진에게 존경받습니다. 존경한다.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불편은 그래도 모자란 판국에 무슨 놈의 조국이 무슨 코로나를 방해하는 코로나를 위해서 노력했냐. 뭘 했냐. 이게 조국한테 미안하다고 대통령이 말을 한다고요. 이게 되겠어요, 이게? 의료진에게 수고했었고,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한다. 또 이렇게 치료하다가 그 몸소 병에 걸려서 운명을 달리한 의료진에게 내가 국민훈장, 무슨 훈장, 무궁화 훈장을 투여하겠다,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훈장마다 마땅하잖아요. 자기 목숨 내걸어서 대구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잠 못 자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죽었어요. 아직 의사가 돼가지고 시퍼렇게 10년 20년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이 약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랬으면 그들을 향해서 그 숭고한 죽음을 향해서 태극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 국민 의료진을 향한 태극기를 내립시다. 반쯤 내리고 10시에 이 의료진을 향해 전부 묵념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이 코로나로 죽은 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국기를 반쯤 내리고 전부 애들 물결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사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은 의사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몇 명이라고 발표도 안 하고 한두 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의료진들을 향해서 애도하는 물결도 없고 애도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가 다 받고 있고 언론으로. 못된 지도자예요. 정말 못된 지도자예요. 그 죽은 돌아가신 그 의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달래주려고 해요? 그잖아요. 죽은 돌아가신 영혼들을 어떻게 형사들도요. 형사들도 형사사건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가서 뭘 봐요? 시신들을 봐요. 이 시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형사들이 제일 예민할 때가 그냥 시신이 만약에 눈을 뜨고 죽으면 끝까지 파고 들어간대요. 왜?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눈을 뜨고 죽었죠. 이건 반드시 밝혀내서 이놈 밝히는 끝까지 추적해서 이분의 영혼을 풀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희생자가 눈 뜨고 죽었는지 눈 감고 죽었는지 이게가 형사들이 그 사건에 대한 애착을 더 크게 갖는다는 거예요. 눈 뜨고 죽은 사건에 대해서. 왜? 그 영혼을 풀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오죽하면 눈을 뜬 채로 감고 죽지 못하고 눈을 뜬 채로 죽었겠냐고 말이에요. 이 범인은 이거 반드시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어떤 사람은 법의 심판 먼저 우리가 먼저 심판 좀 하다가 법으로 보내버리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광고지고 어떤 신문에서도 이런 논평을 안 해요. 이런 칼럼을 안 해요. 그 의사들이 순간 죽음에 대해서 나라에서 조기 개항을 하고 그 돌아가신 분이 한 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간호사든 의사든 상관없이 의료진을 향해서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국가에서 애도의 날을 정해서 애도를 하고 잃어버리면 지금도 고생하고 힘쓰고 수고하는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안 해. 선거 때 가서 나 찍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국가가 이런 얘기를 못하고 이런 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이런 거를 의료진들이나 국가에 재난이 당했을 때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향해서 국가가 반드시 그런 분들에게 애도와 경의를 표하고 훈장을 투여하고 그런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그거를 남은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가족들에게 우리 부모,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이 정말로 훌륭하게 일하다 돌아가신 것을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평생 그걸 가슴에 담고 생각하고 에이 재수없어서 대구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거기 갔다 고생하다 죽었어. 개죽음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응?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도 표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게 아니라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말을 못해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응? 이 의사들의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걸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죽음을, 귀한 죽음을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들의 거룩하고 희생정신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면, 국가가 얘기하지 않으면, 국가가 인정해주고 국가가 그들을 보듬어 살펴주지 않으면 누가 해줘? 누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가서 자원봉사로 희생하겠어요?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속 터져요. 만약에 내 자식 중에 의사가 있는데 그렇게 간다 그러면 내가 가서 개 죽으면 국가에서 알아주다는 건 뭐라 하니? 개고생만 말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청와대 오찬장에 불러가지고 수고했다고 대통령이 정말 감사하다고 훈장 투여하면서 식사하면서 그래야지. 뭐 오스카상에서 기생충으로 상 받았다고 거기 그런 사람 붙들어놓고 시덥대고 앉아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 에? 의사들은 생사를 가는 그 현장에서 그러고 있는데 난 오스카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지도 않아요. 보기도 싫어요. 그 영화도 좌파 사상이 잔뜩 가지고 있어요. 내용만 대충 봤는데 보기도 싫어요. 사회를 편협하고 아주 잘못된 세상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오늘 보면 그러니까 지금 재판장이나 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거나 말거나 어떻게든 법원에 가면 그래 법이 있으니까 법이 날 보호해 줄 거야 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어도 법에 가면 법이 날 보호해 줄 거야 내가 죄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이게 안 생겨요. 차라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지 법을 의지할 수 없어. 법을 기댈 수가 없어요. 법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정부 와서 더 심해졌잖아요 그게. 응?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나오죠. 하나님의 자비.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과 풍설로 백성들을 현혹했으며 제사장들은 제단을 자기들 탐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은 것. 지금 똑같아요. 교회를 자기들의 배불리 먹고 자기 자녀를 유학까지 보내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갔다 와서 자기 자녀를 자리 잡는데 도구로 삼아 교회를. 내가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국민일보 처음 시작할 때 한해성 기도하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그거 5만원인가 3만원인가 그거 해서 내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했어요. 그래갖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계 신문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갖고 막 전부 다 목사님들 그래갖고 했어. 지금 그게 기독교 신문 노릇하고 있어요. 조씨 배불리는 노릇하고 있잖아요. 조씨 일가가 거기서 무슨 국민 미디컬 뭐 해가지고 거기 그룹 세 군데 다 사장 회장 다 처먹고 앉았잖아. 지금 기독교계 이런 힘들고 이런 거 반영해서 그런 신문이 되게 바른 기독교의 바른 입노릇 하고 있냐고요. 있으나 마나한 신문이 돼버렸잖아요. 조씨만 배부르게 만드는 신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만들잖아요. 다시 자유통일 무슨 신문인가 뭔가. 제가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소리내보는 신문을 해보자. 사실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국민일보가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여의도 순국의 조영기 목사 일가에 배부르게 해주는 데만 그치고 말았어요. 온갖 죄를 짓고 그렇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배불리는 데 사용하게 만들고 신문이 신문 노릇 언론이 언론 노릇도 못해가면서 원래 이게 똑같아. 응? 백성들 현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혹해서 제사장들이 제단을 자기들 마음대로 탐시 우상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으며 더럽혔으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과 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부지런히 악을 행하여 악을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아침부터 부지런히 행한대. 악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부지런히 행한대.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죽어가 마땅한, 정말로 죄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벌을 받아도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만한 이 코로나의 와중에서도 이만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도 이만할 정도는 다행인 거예요. 만일에 외국처럼요, 우리도 한 달, 보름, 20일 이렇게 외출 금지 통결령 내리면 우리라고 뵐 수 있어요? 사재기 안 하고 뵐 수 있어요? 사재기 안 하고 뵐 수 있냐? 쌀, 라면 뭐 다 사재기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죠. 어떻게 버틸라고 안 해요? 20일 한 달 동안 못 나오게 하면 당장 사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휴지서부터요. 응?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 최소한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정부가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응? 이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깨어있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데,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정부가 잘해서 그러는 줄 알아요. 참만의 착각이에요. 정부가 잘하긴 개한테는 뭘 잘해요. 이 정부가 잘해서 이래요? 의료진이 정말로 자기 형제 가족들 돌보듯이 환자를 돌보고, 국민들이 하나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하니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영국에 보니까 지하철에 그 많은 인구에 마스크 쓰는 인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마스크 쓰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하철을 그렇게 꽉 차서 마스크 다 쓰고 있는데 거기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그걸 극과 극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대한민국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이래더라고요. 선진국과 후진국. 어디가 선진국이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선진국과 후진국, 우리가 후진국이라는 얘기인지 선진국이라는 얘기인지 나도 헷갈려요. 그걸 보면서 야, 이들이 미쳤구나. 아니, 지하철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타면서 마스크를 안 쓰고 타게 해? 마스크가 없으니까 저렇겠지. 어쩔 수 없어. 정부도 어쩔 수 없어 저렇겠지. 마스크가 없으니까. 응? 조그만 기업에서 조그만 아줌마들이 조그만 교회 아줌마들이, 봉제하는 아줌마들이 모여서 대구 의료진의 마스크는 자기네들이 맡아서 한다 그래갖고 재단을 구입해다가 밤새도록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비닐에 씌워가지고 직접 거기서 의료진들에게 직접 보내주는 거, 거기서 직접 보내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요. 집사님들이 밤새워가면서, 며칠 동안 밤새워가면서 여기저기 교회 봉사하는 교회 봉제하는 집사님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대구로 계속 보내줬어요. 그런 집사님들 신문에 나오지도 않고 기독교 신문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다 유튜브에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그거를 보고 국가에서 하지도 못하는 것을 평생 봉제를 만들던 공순이 아줌마들이 나이 먹어서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 밤잠도 안 자면서 저렇게 밤새도록 만들어갖고 이렇게 보내주고, 그거만 보내주나요? 음료수 초코파이 해갖고 같이 이렇게 해갖고 세트로 해서 보내주니까 눈물이 나는 거지, 눈물이. 그걸 받은 어떤 의사가 초코파이 먹으면서 텅 울었대요. 왕 울었대요. 너무 복받쳐서 엉엉 울었대요. 자기가 억울하고 침을 나고 그거 아프고 짜증나는 게 한순간에 왕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한순간에 짜증나고 그런 게 없어져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자동으로 생겨서 이게 자동으로 다 나버리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기쁨이 넘치니까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그거 기독교에서 했어요. 또 기독교에서도 참 밑바닥이라는 공순이 아줌마, 평생으로 공순이로 살았던 아줌마들이요. 그런 거 어디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독교 신문에도 안 나와요.
의사들이 그걸 받고 눈물을 흘리죠. 어떤 아줌마는 그렇게 했었대요. 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아무것도 도울 수 없어서 배운 게 이 봉제라서 이걸 해서 밤새도록 만들면서 선생님들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간식은 우리가 조금씩 돈을 그동안 저축해 놓은 것도 다 십시일반으로 봐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성인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글씨도 제대로 받침도 제대로 안 된 글씨를 이렇게 보내면서 예쁜 글씨도 아닌 그런 글씨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의사가 그걸 막 여기까지 억울한 게 올라왔다가 그걸 먹으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런 아줌마들이, 그런 집사님들이 하늘의 별이요. 목사가 하늘의 별이 아니라, 권사가 하늘의 별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사람이고 귀한 대접을 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저분 어떻게 왔나? 다 알아줘요, 다 알아줘.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응? 우리 한성교회는 하나님이 크게 세워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스크만 하나라도 더 타겠다고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기 일거리 떨어질까봐 염려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일거리는 머리를 치고 내가 잠깐 돈 안 벌면 어때? 한 2, 3개월 돈 못 벌면 어때? 이때 마스크 해서 나라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 평생 나 밥 먹고 살았으면 됐지. 한 3개월도 봉사 못해 이거 가지고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또 리더자가 있어요. 그런 아줌마들 중에서도 그런 집사님들 중에서 또 리더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봐가지고 공장에서는 또 공장세 안 받고 그냥 무조건 일하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일거리 떨어졌다고 한숨 푹 쉬면서 술 먹고 울고 짜고 있는데 어떤 분은 막 정신이 없이 마스크 보내면서도 미안해하고 장기도만 왔던 개에서 왔던 것도 다 돈 털어서 보내고 인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 거예요? 되게 어떤 인생의 자식들이 잘 되겠냐고요. 어떤 인생의 자식들이 후손이 축복을 받겠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인생을 후손을 축복하지 않겠냐고요. 응? 우리는 그렇게 됩시다. 우리가 지금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돼서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믿어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분 한 분 하늘나라에 보낼 때마다 축제의 분위기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슬픔의 축제가 아니라 기쁨의 축제로 보내는 거예요. 저분 살아있을 때 저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이미 영은 하나님 앞에 갔지만 육신 보내드린 거니까 육신 잘 사용하다 보니까 육신 하나님 우리가 잘 보내드릴 테니까 하나님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축제가 되는 거죠. 장사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성도가 되어야 돼. 예수님의 피값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3만 명의 미군 젊은 청춘들이 20대도 안 된 18살, 19살 먹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알지도 못한 나라를 지키다가. 그런데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세계를 위해서 해야 돼. 뭐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천국을 그들에게 선물로 안겨줘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나라예요. 이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민족을 마지막에 제사장의 나라로 세운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만큼 피 흘림이 많은 땅이거든요. 이 땅이. 그런 땅에서 우리 태어난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도망가서 외국으로 가버려? 아주 이번에 그걸 통해서 들통났잖아요. 외국으로 가서 사는 게 아주 못 가는 사는 사람 바보같이 그랬는데 어떻게 거꾸로 됐잖아요. 전화위복이 돼서. 그래 너네 거기서 잘 살아봐라. 그랬더니 비행기 좀 보내달라고 벨지라를 다 하고 앉아가지고. 응? 이제 더 많은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비행기도 못 보내줘. 왜? 어떻게 보내? 150만 명, 200만 명 있는데 그 비행기는 뭐 한 대 보니까 되지도 않지. 1년 내내 보내서 실어올 거야?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마스크나 보내주면 모를까, 마스크나. 자기네가 싫다고 떠나놓고 정말 어쩔 수 없어 떠난 사람과 이 나라가 싫다고 떠난 사람과는 차이가 달라요. 어쩔 수 없이 살기 먹기 위해서 떠났다 그러면 국가에서 형편이 돼서 도울 수 있으면 돕지만 갖고 있는 재산 한국이 싫어서 떠났다 그러면 도울 필요도 없죠. 나라를 버린 사람인데 뭘 도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도울 필요도 없죠. 도울 가치조차 없는 거죠. 또 나라가 어려워지면 나라 또 팔아먹고 도망갈 텐데. 응?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생각 안 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